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겨울날 한 사람이 눈이 많이 온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꽁꽁 얼어 있었고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길을 걷다가 그만 꽈당하며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괜히 도와주다가 나도 넘어지면 어떡하지? 에이, 누군가 또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냥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있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제가 이 눈을 조금만 치우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며 그 청년은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수고를 했습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가 다치지 않도록 선한 행동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인 양선입니다. 양선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착한 감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열매가, 이 양선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더 집중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뭘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가 오늘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의 열매 순서를 보면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5번째 열매가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가 양선이에요. 바울은 자비와 양선을 크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자비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자비라면,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양선은 그 마음이 내게 그 주어진, 내게 그 생각되는 그 심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에요. 자비가 마음이라면 양선은 그 마음이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삶, 선행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참 안 됐다. 아이고,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비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은 양선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비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자비에서만 멈추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자비 다음에 양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오고 선한 사람이 가지는 자질 또는 도덕적 탁월함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또한 저희 친척만 봐도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저보다, 우리보다 훨씬 착해요.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해를 입힌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법 없이 사는 이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하거나 언제나 착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분노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 금쪽이 또한 상담 그러한 TV를 보면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착하게만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혼나려고. 또한 엄마 아빠를 힘들게 안 하려고 내가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꾸중도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선함이 아니라 진짜 착함, 양선이 아니라 다른 의도입니다. 이처럼 힘들어요. 착한 이들도 많고 착한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로서의 양선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선한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을 닮은 우리들은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양선이 중요한 것은 즉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풍성히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 마음 중심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함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제가 학생부 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으로 말하면 고아원에 갔습니다. 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실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도 착하지 않은데 내가 나랑 비슷한 학생들을 가서 무슨 위로를 해주겠어 하며 제 안에는 정직함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양선은 진짜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착한 일과 남을 돕는 일은 때때로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없어도 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되시죠? 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 척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도 사람들 눈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양선은 즉 한결같은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전에는 남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자꾸만 가게 되고 아파지는 겁니다. 자비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아픕니다. 그런데요, 양선은
더 어려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을 행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은 선한 선택을 하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두 번째는 양선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양선은 나 자신을 위한 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양선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짧은 생애를 보면 항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양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양선을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잊고 있었던 말씀이 문득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양선을 설교로 준비한다고 하면서 너는 진짜 하고 있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작은 소자들에게도 너는 냉수한 그릇이라도 줘본 적이 있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삶 속에서 나보다 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안교회에서 선교비를 2군데 보내드렸습니다. 특별 선교비도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방의 교회와 또한 우리 케냐에서 우리 교단 현동석 우리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님은 사실 3월 8일에 이제 목포 일정이 있으셨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속히 한국에 다시 오게 될 때 목포로 꼭 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셔가지고 나눔을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선교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작년에 우리 선교비가 그래도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그게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 선교 잘하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나눔을 하며 살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불리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삶들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양선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선은 어려울 때 더 빛나는 열매입니다.
양선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누군가 나에게 잘해줄 때 잘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 참된 양선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악함을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이며 부활은 그 승리를 입증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양선의 원천이자 본보기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양선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바나바를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를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하며 바나바는 선함, 이 착함을 바나바의 특징으로 묘사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올 때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서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쉽게 말도 섞이지 않을 그때에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바울을 교회로 불러들어서 안디옥 교회로 함께 목회하게 했습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바나바에게는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양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다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줄 아는 겸손하게 그들을 세워주는 이 양선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선은 여러분 내 힘으로 결코 맺지를 못합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맺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혹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점점점 더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선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양선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이 생깁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한 열매를 발견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져 나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양선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와, 저 사람 때문에 살만 난다.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난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그래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점점점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선, 사람을 세우는 또한 선, 악을 이기는 선,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